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이랑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5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레위기 25장 9절부터 13절 희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오늘은 숫자 7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희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희년은 지난주에 봤던 안식년에 7년을 7번 반복했을 때 7년을 7번이면 77에 49 7년을 7번 반복했을 때 맞이하는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을 한 뒤 그 다음 해를 50년째 해를 희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혹은 아니면 뭔가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랑 데이트를 했을 때, 또 혹자는 굉장히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돈을 주웠을 때 행복했을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행복한 포인트들이 사람마다, 친구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언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가장 행복해 하셨던 때가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안식하셨던 때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닐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들과 함께 하시던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때가 가장 행복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때로 돌아가길 꿈꾸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희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희년의 특징은요,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라고요? 희년의 특징은 모든 것이 처음으로 돌아갔다.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던 땅들이요, 원래 주인에게로 다시 되돌아가고,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은 모두 자유를 얻어서 원래의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희년을 가리켜서 자유의 날 또는 은혜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온 세상에 전쟁과 기근이 끊이지 않고요. 서로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우고자 하는 그런 까닭은 무엇일까요? 빈부격차가 갈수록 더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까닭은요, 그 이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맨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 처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을 살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과 먹을거리를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식물과 동물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귀한 배필들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본래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사랑 가득한 행복을 누리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선악과를 어떻게 했죠? 따먹었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은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질투하고 시기해서 몰래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현재 우리들의 사회를 보면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모두 다 잊고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 우리 모두는 진정한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어요. 심각한 우울증에 자살을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잔인한 폭력과 따돌림을 행합니다. 얼마 전이었죠. 13세라고 하는 거 보니까 중학교 1학년 혹은 2학년 학생들이 노인을 지하철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폭행하고 막 폭언 욕설을 하는 그런 영상을 뉴스에서 봤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젊은 친구들이 노인을 공경하지 않고 막 대하고 사랑에 목마르단 이유로 데이트 폭력을 저지르고 진정한 배필을 만나지 못해서 이별의 아픔을 겪는 사람들은 또 찢어지는 정말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면서 막 눈물을 쏟아내죠. 또한 살인과 그리고 강간, 낙태를 일삼고요. 또 외로움에 몸부림치던 사람들은 돈을 주고 성을 사고팔곤 합니다. 성매매, 그리고 야한 동영상을 찍어서 그걸 유포하기도 하고요. 동성 간의 성관계를 심지어는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동성애를 자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떨까요? 내가 만든 사람이, 내가 만든 인간이 이렇게 죄 앞에 너무나도 죄가 만연해 있는 것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 가슴 아프시겠죠?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꿈꾸고 소망하고 계셨던 세상은 아마 적어도 이런 세상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7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희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는 하나님이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던 때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가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돌아가기 위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하셨던 그때로 간절히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때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희년을 가만히 살펴보면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희년에는요 그 모든 것이 그냥 처음으로 돌아가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희년에는요 모든 땅과 종들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치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창조, 그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희년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맨 처음 아담이 가지고 있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 하나를 더 가지고 그들은 돌아갔어요.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땅과 만물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죠. 즉 진정한 희년은요, 희년의 정신은 처음 가장 아름다웠던 때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뿐만 아니라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성공으로 다시금 뒤바꾸는, 되돌려 놓는 것에 있습니다. 바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이성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나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는 게 바로 희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해서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는 까닭은요, 이유는 바로 나 자신이, 사람, 인간 자신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을 나 자신이라고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없고, 아니요,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는 희년을 말씀하시기 전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것에는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여러분들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던 것을 여러분들 내려놓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없고 서로를 잡아먹는 짐승도 없었어요. 전쟁을 하고자 무기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전염병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도 없었으니까요. 오직 서로 사랑하면서 항상 새로운,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 가운데 새로운 감동으로 벅차올라서 끊이지 않는 새 노래를 노래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천국이,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입술로 고백해야 하는 믿음은 여러분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이런 고백하는 친구들을 찾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과 함께, 그런 친구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조금씩 만들어 나가길 바라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나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우리가 죽고 나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할 때에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꿈꾸고 계신 그 나라를 여러분들도 함께 꿈꾸면서, 여러분들과 저도 함께 꿈꾸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먼저는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지난 날을 말과 행동들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고집, 그런 모든 것들을,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하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심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또한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 친구들 건강 붙잡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요. 네. 아마 이번 주가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 영상을 녹화하는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만 물러가고, 다음 교역자분께서, 다음 목사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말씀, 또 여러분들에게 더 가깝게, 더 잘, 좋은 관계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텐데, 우리 친구들 정말 만나서, 한 명 한 명 만나서 보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게 되질 않아서 너무 아쉽네요. 우리 친구들 늘 건강하시고, 그렇다고 목사님이 어디 뭐 멀리 달나라가는 게 아니니까, 뭐 미국으로 바다 건너가는 게 아니니까 언제든 목사님 생각나면 목사님한테 연락하시고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켜보고 또 뒤에서 늘 응원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사랑하고요. 여러분들이란 말이 참 많이 나오네요.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네요. 한 주 동안도 건강하시고, 목사님이 주중에 우리 친구들 한 번씩 연락 돌릴 테니까 전화 피하지 말고 꼭 받으세요. 친구들 안녕.